오늘은 17과 우리 두 번째 시간,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상고합니다. 우리 1페이지는 지난주에 상고했기 때문에 2페이지 무엇보다부터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루터의 고민은 구원의 주체였습니다. 재용서가 내가 고해성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면 재용서함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닌가, 이 사실에 루터는 의문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내가 고해성사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달렸으니 늘 불안한 재용서였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교회라는 것에 두드러부시고 무슨 진보 좌파, 그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을 리폼드라고 해서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는, 정체하지 않고 더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더 깊이 나아간다는 의미로 리폼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의 중심, 끊임없이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성경을 향해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개혁교회란 뜻이고, 동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보수교단, 컨서버티브하다, 보수라는 말이 수구 꼴통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부부로, 가정으로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성애적 결혼이 하나님을 야유하는 사단의 장난질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말은 동성애가 에이즈가 어떠니, 또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이유들이 몇 가지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은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수십, 40개, 60개의 젠더가 아니라 섹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 여자, 또 다른 성별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주님이 명령하셨다. 우리는 이 진리를 보수한다,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수적 기독교라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개혁하고 보수하고 싸우죠. 날마다 개혁을 진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날마다 찢고 뽑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계속 개혁해 가려는 사람과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생명 다해 지키려는 사람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이 우리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루터의 이 보드라운 심정을 가진 이 목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자기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늘 가변적인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오늘 죽어도 천군 천사에 이끌려서 주님 품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날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어져 오던 죄 털어내기가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파더, 신부를 파더 이렇게 부르죠. 파더. 그가 하나님의 권위로 사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해성사는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 순간 딱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또 5만 가지 죄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여서, 루터는 인생이라는 게 지난번 고해성사와 다음번 고해성사 사이를 불안하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신앙인가? 이 진지하게 고민을 가진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죠. 가끔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나도 죽겠다 싶어서 약간 깨림칙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뒤로 미루지요.
뭐 언젠가야 오겠지만은 내가 장례식장 갖고 내 장례까지 뭐 고민하겠나 싶은데, 성경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어느 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죽음에 장례 방을 사람들에게 문자로 보내겠죠. 김용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용우라고 하는 한 인격체는 이제 영원한, 어떤 면에서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대요. 과언이 아닌, 물론 이 시대에도 성실히 살아야 돼요. 뭐 기독교 세계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 시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본게임 때문인 거죠. 우리가 가급적으로 뒤로 미루고 추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보지만은 성경은 그쪽이 진짜고 이쪽이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밀려서 60, 70 되신 분들은 좀 더 가까워지겠죠. 동창들 죽는 이야기도 듣고. 어느 날 내가 이 땅에서 멈추었을 때 루터의 고민은 내가 그날 천국에 있을 것인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에 빠질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어설픈 위선자들, 뭐 구원받은 척하지만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런 유의 성경들도 나오니까 열심히 목사 노릇하다가 루터가 가톨릭의 목사이지 않습니까? 뭐 신부라고 불러줬고, 뭐 그때는 뭐 목사고 신부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교회가 하나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기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날 밤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면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 뭐 갑자기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즉시 주님 품에 있을 것인가? 주님 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애는 쓰고 헌금하고 교회도 다니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이게 루터의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문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깊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자신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교회가 할 일인 거죠. 어떤 것으로도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아요. 막 기도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돌아서면 또 인간이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순간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었죠. 루터의 고민은 내가 다 양보해서, 자, 고해성사를 해서 죽기 전에 고해성사해서 천국 갖다 치자. 그러면 안 하면 지옥.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내가 고해성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면,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닌가? 내가 고해성사하면 구원받고, 내가 고해성사 안 하다 죽으면 지옥 가고, 이거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상한 거 외에는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 유의 사람들이 하는 긋기, 착하게 살기, 이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 음식 들어서 옆에 사람 나눠주기, 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면 겨울에 얼음 깨고 뛰어들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지도 많이 했으니까 또 남 정제도 많이 했겠지. 뭐 교회 다니는 것이라면서 지코도 석자지만 또 남에게 또 그러고 그랬겠죠. 뭐 루터가 뭐 별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정말 나는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는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날들을 보내던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를 읽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적 체계를 통해 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따지더라도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적인 어떤 체계, 영적인 어떤 교리,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루터는 계속 죄와 싸워서 죄에서 깨끗해지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에 딱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믿음이라는 교리로 죄 용서를 받는 교리, 믿음이라는 교리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 백성으로 받아주는 교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일이 자신의 인생을 죽음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를 자기의 제물로 믿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어렴풋이
인지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의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읽습니다. 거기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즉 구원은 사람이 지은 죄가 자기의 노력으로 없어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을 얻게 된다는 진리, 곧 이 신칭의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줄을 좀 꺼내 보시죠. 즉 구원은부터, 즉 구원은 사람이 지은 죄가 자기 노력으로 없어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많지요. 자꾸 교인들 닥달해 가지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안 착하다니까요. 착하게 사는 것 안에도 교만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은혜를 입게 되냐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만나는 순간 죄송해지고 고마워져서, 야, 목사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장로 욕이나 하고 집사 욕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나? 응? 집사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면서 목사 욕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나? 내가 집사라고 하면서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는데 내가 쟤들에게 왜 기도 안 해주면 되겠나? 이런, 그래 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감격스러움의 발로로 몇 가지 변화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값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죽음이 자기를 건지기 위함이란 것 앞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이분이 나에게 뭐 좀 도와준 게 뭐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고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고 갑자기 이제 죽음에 살아난 내가 그 죽은 시체 앞에서 망연자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일면식도 없는 날 위해 죽고 자기는 죽고 날 살렸는지 그 먹먹함,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고 옆에 있는 시신이 자기 뭐 심장이나 장기를 날 다 주고 죽었다고 했을 때에, 야, 나는 그 엄청난 교통사고에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그 옆에 나에게 모든 걸 주고 떠난 그 사람 앞에서 혹은 그 가족들 앞에서 유구무원, 나는 당신 아들이 심장하고 눈하고 줄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유구무원. 선생님, 왜 아드님이 이렇게 하실 때 안 말리셨습니까? 내 목숨이 귀하듯이 선생님의 아드님의 목숨도 귀한데 뭘 날 살리려고 눈, 각막, 심장 다 주고 이 지금 이렇게 카베바가 시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뭐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새 생명 얻었네 이런 게 아니라 유구무원, 먹먹함. 예수가 나를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 자기의 희생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그 제물인 예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그분이 받고 구약의 그 제물처럼 한 어린 양 예수가 죽고 내 모든 죄가를 예수가 덮었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에게서 묻는다는 사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이 진리에 믿음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개혁이 빛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착하게 살기, 뭐 물속에 뛰어들기, 뭐 이런 거 다 멈추고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조용히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그 순간 나는 모든 어두움, 구원을 갈등하던 모든 어두움이 거치고, 오 예수여, 나의 구주시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오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의 제물이시여, 그 진리를 그대로 교만 없이 수납하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진리를 교만 없이 수납하게 되었다. 버티지 마세요. 뭐 자꾸 여러분 머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를 그 앞에서 판단을 멈추고 교만을 다 멈추고 이게 기냐 미냐 다 멈추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시는 당신의 진리에 우리가 그 앞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
구원의 여명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500년 전에 루터 같은 좀 괜찮은 사람이면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의 교리를 깨닫기 전에 루터처럼 살고 개망나니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남들 눈앞에서나 믿음 좋고 그래 사는 거.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학생만 되면 벌써 13살, 14살 되니까 얘들이 교회 생활 짬밥이 대단합니다. 짬밥. 얘들이요, 한 50살에 열심히 나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되는 이런 애들보다, 이런 분들보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교회 경력이 더 많습니다. 거의 목사님 말하면 턱 압니다. 저런 애들은 설교 제목 딱 보는 순간 1대지, 2대지, 3대지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 굴복합니다. 온전히 그것을 수납합니다. 거기 어떤 이견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제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수의 제물을 바치나이다. 밀려오는 구원이 우리 해림 교회의 정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진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는 그동안 자신의 예씀으로 얻으렸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루터 자신의 모든 노력에도 예씀도 멈추고 십자가에서 루터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중세의 영적 어둠이 걷혔습니다. 인류의 종교개혁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잃었던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의는 죄악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아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또 줄을 끊어오십니다. 그 의의는부터 줄을 끊어오시 그 의의는 죄악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프로세스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성경 해석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행하신 진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굴복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의인은 죄악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물되는 희생으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구원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바보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을 길이 0.0000001%라도 있으면 그리 구원받으라고 하셨겠죠.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뭔가 멋있는 척하는 이상한 신학교 선생들도 있고 이단들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을 도달할 수 있도록 소나무 뿌리를 기도원에서 뽑으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침 뱉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리석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해림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 장신, 한신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그 보좌 앞에서 그 백보좌 심판 앞에서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오직 여러분은 그거 하나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목사였네, 쇠가 빠지게 뭘 했네, 다 일장춘몽일 것입니다. 그날에 오직 하나,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온전한 구주로 믿고 살았던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것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참 여러모로 쓰이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처럼 심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천국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희노애락 속에서 개입하시죠. 좀 쥐어박으시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시고 잘했는데 또 모욕당하기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좋아요. 제가 볼 때 뭐 꽤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전도폭발 훈련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전도 훈련 가운데 가장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리나 네비게이트 수레바퀴나 다 필요하지만 전도 보팔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유익하지만 자기 신앙을 잘 정리하죠. 전도 보팔의 첫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당신이 지금 죽어서 천국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천국 지옥이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딱 막아서서 김 목사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우리 바람을 좀 꺼주시면 좋겠대요. 바람을 좀 꺼주세요. 여기만 좀 꺼주세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목사 해림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 내가 다 봤다. 수고했다. 또 애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고 부끄럽지 않은 애비 되려고 애쓰고 그래 내가 다 봤다. 그래 참 수고 많았다. 또 대한민국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그래 내 다 봤다. 수고했다. 그래. 그런데 김 목사야 예 하나님,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한마디밖에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서 지금 버들버들 떨리는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나는 방어를 못하는데, 우리 논문을 쓰면 교수님들이 막 하면 이게 디펜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하나도 방어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질책하시면 다 죽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오직 내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보실 거예요. 진짜 믿는지, 목사 노릇을 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여권을 내밀어줘. 여권 안 가지고 가면 못 가요. 여권 없으면 여러 번 거치는데 못 가요. 마지막 날 우리의 여권은 내밀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는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늘 교회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하루하루가 세상 사람들은 1000만년을 다시 살아도 살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이 땅과 저 하늘과 맞닿아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법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아니, 우리 부인 집사 권사는 내 구원받을 만하다 치는데 나는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 사람도 예수님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으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보드러운 양심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냐면 겸손함을 가장한 예수의 사역을 훼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주제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죽으신 것을 훼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거 이해됩니다. 참 앞다르고 뒤다르고 돌아서면 욕하고 뭐 그런 정말 덜 떨어진 인간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된 선물인 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앞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성경의 진리 앞에 어떤 이견도 없이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다 자꾸 뭘 보태지 마세요. 저 사람이 구원받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겠다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리를 왜 그대로 받지 않을까? 나의 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되도 않는 이상한 교회 생활에 근거해서 나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 앞에 이렇게 많은 사족이 있을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 앞에 왜 굴복하지 않을까? 내 말과 내 입과 내 정신이 왜 굴복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지은 죄가 황당해서 좋은 일이 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가 더 강력합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루트가 경험했던 것처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초등학교 때 교회 나오고 나는 50이 돼서 교회 나오고 여튼 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그 앞에 굴복하시라고요. 그 진리 앞에 굴복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 앞에 굴복하시라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제 주제가 주님의 그 일에 뭘 갖다 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나쁜 짓 졌어요. 안타깝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그대로 수납하지 않는 이상한 신앙의 경험, 어설픈 윤리와 도덕의 섞임이 뒤죽박죽이 되어진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은 루터가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진리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이후로 착한 짓을 안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루터가 완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 하고,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절규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몸부림쳤을 망정 내 구원이 흔들린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온 사람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바울이 훌륭한 거 인정하지만 바울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 정죄함은 천국에서 떨어지는 정죄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요. 그렇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수납하는 순간
오 예수여, 나의 구주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깨닫는 순간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옥으로 몰아갈 법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종교개혁은 구원의 확신이 그 중심에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은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출발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 회심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예배 시간에 예수 믿자 구원받자 이렇게만 설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경향성 방향은 이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구주되심을 믿는 사람의 삶의 여정이 잘 연결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성도의 힘 있는 삶의 시작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아름다운 미래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A. 종교개혁의 핵심인 구원의 확신은 인류가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유명한 뜻입니까?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독생자, 그를 믿는 자. 여기 루터가 발견한 믿음의 세계가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B번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은 그가 부활하신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로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이제 변화됩니다.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는 사실은 잘 될 때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렇지만 예수님 잡힐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우리들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그 유명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냐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떨면서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나오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귀신도 쫓고 그 오병이어 자기들도 동참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저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굳건히 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입니다. 루터가 만났던 예수님을 베드로도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알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맙고 예수님 때문에 죄송하고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뭔가 자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솟아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지금도 5대양 6대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부럽고 훌륭하고 또 나는 나의 삶에서 예수를 전하겠다는 그런 은혜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다.
언제나 영원한 진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우리 1부, 2부, 3부, 4부, 5부 모든 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10번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토록 담대했던 이유는 그가 무엇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예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완벽한 신뢰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 같지만 돌아서면 자신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인지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의 능력에 사도 바울이 온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내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예수로 인하여 씻기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500년 전 루터가 발견한 진리를 2000년 전 바울이 발견했던, 2000년 전 베드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천국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0번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80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신자는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는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웨스트민 신조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죽어봐야 알 정도의 진리를 위해서 그 전능자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의 보드러운 양심, 착함, 여러분의 노력 다 멈추십시오. 멈추고 그런 의심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길이 자기가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첫 번째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 나중에 하시고 어떤 리버럴한 신학자가 그딴 식으로 값싼 구원은 잘못되었다 이런 헛소리도 다 멈추시고 먼저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건 마틴 로존스가 한 말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면 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심각한 죄를 짓는 자리에서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나는 구원받지 이렇게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양심인 것 같지만 마틴 로존스 목사님은 지금 내가 심각한 죄를 짓는 자리에서 야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런 죄 짓는 너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도 바른 교회에서 배웠다면 나는 비록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극단적인 이해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그 진리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교리에 여러분이 어떠한 이견도 달지 마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교리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 교리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 말종을 구원할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자신을 제물 어린 양이 되어 내 대신에 속죄의 죽음을 겪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500년 전 루터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그대로 받으십시오.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66권의 성경의 진리를 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꾸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제 병원을 갔는데 머리 수액도 맞고 의사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일단 오늘만 말하고 안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야기할 때 제발 여러분을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구원 이야기하면 여러분 냉장고 소쿠리 뒤적거리지 말고 구원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감나무를 뒤적거리라는 말이에요. 구원 그럴 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게 있는가? 100년을 뒤적거려 봐야 선한 거 없어요. 아마 좀 선한 거 있다면 자기 자랑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신하겠다, 목사가 이런 거예요. 그거 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죠. 교회 경력이 뭐 이 나이까지 믿었다 이런 거죠. 뒤에도 제가 써놓은 거로 기억합니다만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제발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도 뻥이지만 못 찾으실 거예요.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그 뒤편에 도아리를 들고 있는 괜찮은 것에 동인인 죄가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 말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교만한 인간이구나. 말 한마디 하는 거 봐라. 내가 진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을 어떤 종교처럼 자기를 막 해탈하고 자기를 연구하고 뭐 자기를 성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는 뻥이라는 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찰이나 성화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은 내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리면 여러분 그만 보시고 막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하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공간을 끝나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예수님 어떤 일 하시는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제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을 뒤적거리는 것을 멈추세요. 특히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상한 리버럴한 선생들하고 좀 쫓아가지 마시고 다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몹쓸 사람들, 그럴듯하면서 뭐 다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있나? 여기 자꾸 찾아보려고 막 두 눈을 가지고 막 내 내면을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 별것 없다니까요. 기쁘지도 않고 기쁘면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약간의 교만이 그 밑바닥에서 오리발처럼 움직일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시면의 세계로 허무의 세계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 이거 그만 물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가를 물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도 말하겠지만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부끄러울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를 그만 뒤적거리시고 100만 년을 뒤적거려 봐야 답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효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물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한량없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길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오 예수여 나의 온전한 구원의 구주시여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눈을 들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함께 섬기면서 죽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고, 기도하는 제목에 애틋함이 묻어있는 자식들이지만 그 또한 멋진 숙제들이니까 이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수를 높이며 사는 즐거움을 주신 것을 기뻐하되, 구원에 확실히 흔들리는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얘들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능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거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성공하셨는지 실패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거라. 그때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루터처럼 말할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여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주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싶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금방 변하지 않겠지만 예수의 공로가 기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말씀이 뭡니까?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 예수, 그분의 스토리가 역사 아닙니까? AD, BC 나누는 게 뭡니까? 비포 크라스트, 아노 도미니 다 뭡니까? 예수 탄생 전 전후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사는 것은 양심이 보드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교리를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판단과 상식을 멈추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주예전에 나오면서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수와 나라고 하는 자신의 담임 목사와 공부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잠시 후에 갈 천국에서 멋진 고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증인들의 삶,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자유롭게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신 뜻이 땅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